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업 회복하기. 본업이 뭘까? 부업은 또 뭐고 본업은 뭘까? 이미 다 아시는, 짐작하시는 내용이겠지요. 저희가 올해 개인 전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전도하는 한 해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의 또 표준과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반기 동안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이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그룹 교재로 다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내용들을 제가 설교로 드리는 것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바른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정신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집입니다.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집은 건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 그 안에 가족, 친족, 친척, 이 코이노니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 가까운 데서부터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전도인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도 물어보았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부자유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부자유친,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머 있고, 친절하고. 지난주에는 뭐 했죠?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우동생이네요. 보통 다른 교회는 설교 끝나면 여기 문 나가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아주 분명히 기억 잘 하시니까 참 우동생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업 회복하기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내용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간 역할, 통로로서의 역할들,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강조한 많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도무지 전도할 상황이 안 된다.
미국 사람뿐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 여유도 없고 도무지 내가 전도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성경 구절에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개념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면 그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기에 또 안 된다고 했기에 그런 것이지, 미국 사람이면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 전도지라도 갖다가 주고,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이 있으면 그 책을 준비해 갖고 전도지를 준비해서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을 모른다 그러면 옛날 할머니들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전도했던 방법 뭔지 아십니까? 이복의 청년, 젊은이,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있는 내가 표시된 요걸 좀 읽어주면 좋겠네. 성경을 딱 펴고 읽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몇 구절 딱 이게 줄 쳐놓은 걸로 그 읽으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려고만 한다면 방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안 주실까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살고 하나님 복음만 전하고 살고 다른 건 일체 안 한 줄로 알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 같은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일상생활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기의 일은, 먹고 사는 일은, 생계를 위한 일은 본업이 아니었어요. 부업이었습니다. 본업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을 본업으로 삼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 이제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약화될 것으로 알았지만 유대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각지의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죠.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이제 교회가 해산되고 교회를 강제로 문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신앙하는 분들이 몰래 이제 가정 예배를 흩어져 갖고 나눠서 드리면서, 또 더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을 위해서 저 가평, 그 당시는 굉장히 산골이었지요. 그 산골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것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 한두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주먹밥 하나 몇 개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얻었던 영혼들, 지금 한국의 동해안에 있는 교회, 묵호, 지금은 동해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척, 그 위로 올라가면서 쭉 돼 있는 그 동해안의 그 모든 교회들이 세웠던 그 역사를 보면 바로 그때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문 닫았을 때 교회도 없었던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했을 때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바로 본업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들을 하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0쪽에서 71쪽에 보면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복음 전도에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그게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탐심, 그런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외에 뭐가 좀 코가 삐뚤어졌는지, 눈썹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누가 그래요? 왜 이렇게 아래 위로 쫙 훑어보는지 아주 기분 나쁘다고. 훑어볼 틈이 없다는 거지요.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뿐이지, 뭐 어떤 분은 그냥 무슨 메이커 입었나 하고 그 메이커를 알아서 뭐 합니까?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좀 붙이고 다니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 궁금하니까. 그런데 관심 가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은, 오직 공통된 하나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일에 낭비하고 그 다른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관계가 깨지고 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속상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때는 교회도 안 나오고 속상해서 마음 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복음 전파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하는 일에 그런 의견이 좀 분분해 갖고 다투다가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다 다른 일인가요? 다 인간적인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 정말 복음 전하는 본업에 충실해서 그 일 때문에 속상해서 나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거 아니에요. 다 인간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의 본업은 늘 말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갈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늘 하늘 본향을 그리워한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늘 본향에 대한 찬양과 노래들을 하면서 정말 그러면 하늘 본향 고향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고향의 정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삶도 행동도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전혀 하늘나라는 전혀 없는 것처럼, 믿지도 않는 것처럼, 그건 절대로 오지 않을 세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고향, 본향. 자, 고향과 본향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게 더 의미가 깊을까요? 고향, 본향. 고향보다 본향이 더 깊습니다. 자, 옛날 퇴계 이황 선생이 일생 동안 벼슬을 몇 번 했냐면 11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슬을 그만둘 때마다 그의 고향이, 그의 호가 뭐예요? 이황, 퇴계입니다. 퇴계는 그 고향 동네 이름이래요. 그래서 퇴계 이황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고향 이름을 따서 벼슬을 그만둘 때마다 고향인 이 퇴계로에 돌아가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고향을 항상 평상시에 집무할 때도 그리워했으면 고향의 풍물이 담긴 그림을 걸어놓고 그런 물건들을 장식해놓고 고향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주에서 온 말은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서 쓴답니다. 만주에서 온 바람은, 남쪽에서 이렇게 날아온 새는 항상 앉아있을 때 남쪽으로 앉아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난 고향이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흔히
글을 쓰는 작가들은 평생 한 번쯤은 자기 고향을 소재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작은 곤충도 떠나온 자기의 본거지를 잊지 않고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 아주 멀리 바단 아람이라는 그 외진 곳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 야곱은 주인이요 삼촌인 라반에게 고향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애원합니다. 그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 야곱의 심정이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땅 위에 고향이 있듯이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왔던 곳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원래 본적지라고 하잖아요. 본적은 여러분의 어떤 주소가 아니라 우리의 본적지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나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을 떠도는 새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은 저 본향에만 있습니다.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인생은 영혼의 고향인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힘들고 외롭지만 한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 좋은 여행 다 하고 와서도 집에 와서 그 집이 썩 좋지도 않은데도 어디가 제일 좋다고요? 홈인, 집이 제일 좋다고요. 홈에 들어올 때 야구 경기를 알잖아요. 살려고 죽이려고 애쓰는 그 경쟁의 경기 속에서 살아서 어딜 들어오면 마지막 홈인 하면 환호성이 터집니다. 집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에 놀라운 찬사를 받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고향,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진짜 홈인하는 그때에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실까,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참 치열하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우리는 홈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 한평생 굵고 짧게 산다, 그거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핑계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한평생 사는 그 모습을 그냥 미화하고 포장해서 굵고 짧게 한번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고 모든 육체는 한갓 풀과 같아서 곧 시들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본향이 하늘나라라면 성도들의 본업은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본향을 바라보며 본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것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업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과
오늘 나의 모습을 분석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업을 회복하는 일. 첫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최대 과제는 하루빨리 본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가 우리의 본업임을 분명히 할 때 전도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라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그 사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은 나만 누리려고 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만 이기적으로 사는 그 모습이 참 꼴불견이잖아요.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복음의 사명들을 위탁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정말 우선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전혀 그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얌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본업의 그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든 상황들이 만나서 전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이 복음 전도와 연결되는 것. 둘째는 생활화되고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셋째는 복음 전도와 연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본업을 우리의 본업으로 하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전도라는 개념 속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전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업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업이 그거라면 우리의 본업도 당연히 뭐여야 돼요?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여기 설교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노라고.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00년도 살기 참 어려운데, 근데 마음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사실을 정말로 가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전도할 대상, 그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 버렸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을 놓쳤을 때 영혼의 상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습니까? 네 번째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으로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재림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재림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설교단에서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사건과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외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것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실려나 보다, 준비하고 각성해서 깨어야지. 그러는데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아요. 종말론에 대한 그 개념이면 좀 광신도나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까? 요즘 시한부 종말론, 단체로 막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적용하고 하면서 날짜도 정하고 이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딱 벌써 어떤 반응이 나게? 알러지 반응이 생기게 그렇게 만든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열처녀의 비유에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재림 신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참 무덤덤해졌는지, 정말 더 소중한 것은 종말론의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더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내 삶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들을 어떻게 종말 사상을 가지고 급박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 재림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거, 죽고 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가지고 연연하는, 우리가 재림을 성적 잘 매겨서 그 성적 잘 받아서 그 예수님 재림 때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 감사한 마음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재림 성도가 본향에 대한 개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재림 성도로 분명한 본향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시된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만났을 때 그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합시다. 옛날 교회에서도 한참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자고 그런 구호도 외치고 그랬는데, 그 구호들은 벌써 오래된 메아리처럼 들려버렸습니다.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간절함을 갖자는 것입니다. 긴박감, 두려움의 긴박감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생애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왜 전도가 어려울까?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병철 장로님께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맨입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냥 한두 번 건성으로 얘기해서 교회 나옵니까? 안 돼요. 정성과 사랑을 쏟고 정말 진심이 통할 때 마음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기쁘지 않으면 내 돈 나가는데, 내가 뭘 만들어 가는데, 뭘 주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럽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내게 전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알아서 사는데 우리의 종교를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알고 있으나 먹고 사느라 바빠서 조금 미뤄두고 싶은 주제이다. 복음 전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또 그 외의 생각들도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중에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본업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본업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다는 종교다원주의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를 하고 싶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본업이 그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이다.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리신 지상 명령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어떤 마음들이 있으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부족해서, 생활이 너무 바빠 전도할 틈을 못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건넬 용기가 없어서, 내 문제가 복잡해서 남의 문제까지는 도저히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색해서,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도의 은사가 없으므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깊은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해 봐야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전도하는 거에 먹혀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교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귀한 시간,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 안식일 예배 드리는 분들의 각각의 그 눈물겨운 사연들을 알려면, 우리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다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생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기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왔는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미친 짓입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기가 막힐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면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됐을 때 너무나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 저 사람 안 돼. 아이, 저 친구 안 돼. 얘기해도 씨도 안 맥혀. 이건 뭐라고요? 선입견이라고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또 새 가족이나 초신자들은 전도를 못한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아는 만큼 하면 됩니다. 새 신자,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일수록 전도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통념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 전도 은사가 있는 교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유, 전도 잘하는 사람 몇몇 특기가 있는, 아유, 저 사람 전도 잘해. 아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대인관계도 좋고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내성적이라서 안 돼. 이것도 뭐라고요?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통념을 가져요. 예수 얘기 꺼내는 게 어색하고 새삼스럽게, 내가 뭐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예수 얘기 꺼내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아주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진지하게 정말 감사한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들고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건질 게 뭐가 있어요? 친해지는 거, 뭐 물론 중요한 건질 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면서 가슴에 남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돕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 그리고 마음속에 영원히 깊게 남는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우리가 판단하고 안 된다고, 아유 쑥스럽게 뭐 새삼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단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단절시키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판단해갖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먼 해외 선교지에서나 이제는 먹혀들지, 이제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되지 않는 얘기다. 교인 수가 감소한다. 통계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선입견에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에 내가 구호를 하나 만들겠다, 한 문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집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서 내가 이 사명서를 한 문장 정도 내가 캐치플레이를 하나 정하겠다. 그리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써본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구호로 하는 걸 한 문장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선 곳이 땅끝이다. 이걸 딱 붙여놓고 내가 선 곳이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얼굴이 전도지이다. 내 얼굴이 전도지, 이 전도 전달하는 그 전도지 있죠? 내 얼굴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의 손과 발, 이렇게 구호를 정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떤 분은 너 딱 걸렸어. 뭐라고요? 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걸렸다 이겁니다. 딱 걸렸으니까 난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놓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생활로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하는 이 코이노니아 전도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여는 3대 인격이라 하는 그 세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유친 이야기했고 미인 대칭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3대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격을 갖자고요? 친근감이 있고 정말 따뜻한 그런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차갑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나는 태생이 그래. 원래 차가워. 그런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차가우면 안 되지요. 차가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근성 있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근성 있는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정답고 따뜻한 인격,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이 화사한 미소로 봄 소식을 알리는 개나리와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 있는 인격입니다. 맑고 진실된 인격을 대하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참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수함은 세상이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대하면 그게 다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손해보고 더 바보 취급당하고 그러면서 순수할래야 순수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투명하고 순수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열어 보여주는 투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투명하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못했어도 실수했어도 그 실수를 어떻게 하는 것?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봤더니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투명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무 실수도 없는 그냥 사슴의 눈망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 좀 볼까요? 사슴 눈망울 하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세파에 우리가 시달려서 그런 사람 없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지. 근데 실수했어도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다면 투명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성에 뿌리는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인격을 갖는 것이 생활 전도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마음들이 충만한 그런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섬김에 충만한 인격에는 상큼하고 향기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그들 주변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우는 가을에 잘 무르익은 또 추석 과일같이 상큼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괜히 미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랑 연관도 없는데 괜히 미워하는 건 뭘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밉습니다.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좀 뭘 하려고 해도 그 자신감 있는 게 교만처럼 보이면 그게 다 괜히 미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괜히 미워요? 괜히 이뻐요? 괜히 좋아요. 아무 자기랑 연관도 없는데 참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어낸 겸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들을 가진 그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참 부족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여기랑 거리가 먼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증언 4권 311쪽에 보면 성경은 모든 거짓과 거짓 거래 그리고 부정직을 매우 강한 어조로 정죄하고 있다.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 투명하고 섬기고 친근한 인격성을 가진 사람들은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상황에 따라 내가 그 원칙을 어기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원칙까지 어기면서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냥 우리가 같이 동화돼 버리는데 동질감을 느끼고 눈높이를 낮춘다는 이유로 원칙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하고 바른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근한 인격 그리고 정말 투명한 인격,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그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사랑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업을 회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